7월 24일 월요일 새로운 의의 길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3장 21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속량은 노예시장에서 나온 말로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뜻합니다. 화목 제물은 화목의 원어의 뜻은 덮어주다, 곧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만족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죄를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는 속죄 행위가 필요한데 구약에서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하여 화목제가 드려졌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지만 이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또한 이 믿음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기에 내 행위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교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학생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 21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제껏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임을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구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를 통해 내가 100%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미 한 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으며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에 따른 차별이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도저히 저런 죄인은 안 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제한하며 차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을 얻음 23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양의 피가 증거가 되어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문을 넘어간 것처럼 사망에서 건짐받는 이의 의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신앙 아래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처럼 잠잠히 입을 열지 않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한 사람이 공동체에 있을 때 모두가 살아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직 죄인 된 나를 위해 화목제물로 세워지신 주님처럼 내가 책임지고 희생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오직 믿음의 법으로 27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나에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음의 법 대신 율법으로 절기를 지키고 행위로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면서 이방인을 차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의롭게 여기시고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이방인이라며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간절함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있는 나의 가족과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제게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죄인된 나를 위해 어린 양 되신 주님이 화목제물로 죽어주심을 본받아 저도 이제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으로 사는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최고의 아버지란 제목으로 오다니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어릴 적 저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을 술값에 쓰셨기에 저희 집에는 늘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며 난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을 하면서 속으로는 아버지 같은 죄인은 안 된다며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된 저는 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교제하던 어느 날 저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앞세우며 그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제야 내 마음속 상처가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나의 교만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기에 나의 행복을 위해 따라주지 않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정죄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 아버지는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버지의 위암 소식을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동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일은 구원의 사건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에는 설교 말씀을 들은 뒤 부모님의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리니 부모님이 아멘하고 화답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말씀 보기를 소홀히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믿지 않는 어머니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구원에 차별을 두는 저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화목제물로 세워지신 예수님처럼 이제는 저도 주님을 모르는 가족을 섬기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믿지 않는 어머니께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부 지체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입니다.